아, 아.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CFM 동아리 소속, 그리고 이제는 큰빛성섭 신례교회 윤근영 목장 소속 송세환입니다. 본 간증에 앞서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교회 지체분들과 CFM 소속의 지체분들, 그리고 은혜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바라며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논산에서 태어나 기독교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삶을 살며 지냈습니다. 관련이 없다기보다는 오히려 기독교를 부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뉴스 속의 목자님들은 각종 사건 사고의 주범이셨고, 또한 저는 솔직히 기독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그 기회들은 오히려 기독교를 부정적인 것으로 느끼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친구를 따라 교회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 가본 수련회에서 들었던 목사님의 말씀은 헌금을 강요하는 말씀이었고, 이는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이후로 교회 근처에도 가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 중에는 기독교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 친구들은 저희와 같이 술을 먹고 기독교인 같지 않은 언행을 하며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였습니다. 하지만 시험 기간과 같이 자신이 신이 필요할 때 신을 찾는 친구들을 보면서 기독교는 정말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에게는 절대 필요 없는 종교라는 인식이 뇌리에 강하게 새겨졌습니다. 그 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하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박아랑 간사님이 학생인 줄 알고 간사님에게 길을 물으려 다가갔고, 이것이 저와 CFM의 첫 만남이 되었습니다. 그 후 CFM에서 연락이 와 동아리 방에도 찾아가고 같이 밥도 먹었지만 제가 느낀 감정은 동아리 방에서 빨리 나가고 싶다였습니다. 원래 낯을 가리는 성격도 있어 어색한 상황에서 도망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화에 별로 흥미도 없었고 기독교 동아리에는 더더욱 흥미가 없었기 때문에 빨리 동방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밥을 얻어먹은 입장에서 바로 잠수를 타는 행동은 예의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있었고, 당시 저는 다른 학교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동아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CFM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수화 모임에 참여하면서 인하대 선배들과 친해지게 되었고, 지금은 군대에 있는 어떤 선배가 목요일에도 밥을 사주니까 나오라는 말에 저는 목요일 예배 모임에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신입생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원동이 형을 처음 만났고 원동이 형과 대화를 나누며 친해졌습니다. 대화하던 도중 당시 직장인이었던 원동이 형에게 얼마 후에 있을 CFM 연합 멘트에 와달라는 무리한 부탁을 하였습니다. 원동이 형의 직장은 경기도였고 당시 MT 장소는 충청남도 공주시였기 때문에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당시에 어린 마음에 직장인이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 그냥 같이 있으면 재밌으니까 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원동이 형은 잠시 고민하더니 그러면 그 주에 교회에 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더 먼 곳으로 부르는데 그냥 한번 가자라는 마음으로 승낙하였고, 그렇게 3월 25일에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방문했을 때 인하대의 선배들이 많은 분들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래도 교회 분들이 제게 먼저 다가와 친해지려고 노력해 주셨고, 그 덕분에 저도 교회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도 왜인지 어느 세인지도 모르게 저는 꾸준히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전혀 제 마음에 두지 않았고 그저 사람들과 친해지고 노는 곳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또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교회 사람들이 영적인 얘기를 나누려 시도할 때면 저는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또 인하대 선배들과 아침 큐티에도 참여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의지가 아니라 형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큐티는 오래 갈 수 없었고 금방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꾸준히 나오면서 영적인 것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로 CFM 여름 수련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수련회에서도 여전히 말씀은 제게 들어오지 않았지만 제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수화에 관심을 가지고 찬송가 CCM을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여름 성경학교, 수화 찬양 등 교회 행사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닌 수화에 관심이 생기고 아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회에 자주 나오고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제가 구원을 받은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교회에도 자주 나오다 보니 동기부터 선배들까지 다양한 청년부 지체들이 구원은 언제 받을 거야? 라며 장난스러운 말투로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아마 제가 부담을 느낄까 봐 장난스럽게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웃으며 나중에 받겠다, 죽기 전엔 받아야죠 라며 장난스러운 대답만 하였고 그 질문을 피하였습니다. 또 다른 선배는 예수님이 제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지만 제가 문틈만 열고 견눈질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영접하는 고민이 아닌 교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교회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만 같았고 교회 사람들의 질문이 제게 부담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제가 교회에 나온 의미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CFM 모임 중 근영이 형을 따로 불러내어 이제 교회에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 제가 교회에 가는 것이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저는 구원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데 교회에 다니는 것이 교회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근영이 형은 제가 교회에 나온다 해서 사람들이 싫어할 리가 없다고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하였고 제가 정말 고민이 된다면 맨투맨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이나대 선배님들 그리고 김일영 목사님에게 맨투맨 제의를 정말 많이 받았지만 꾸준히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꾸준히 다니게 되면서 교회와 구원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쌓였던 생각들이 안 좋은 방향으로 터져 교회에 가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지만 교회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좋아 그만 다니고 싶지 않았기에 또 교회 분들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그렇게 9월 5일 처음으로 맨투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근영이 형과 김일영 목사님 두 명의 목자분들과 맨투맨을 하였습니다. 근영이 형과는 신약에 대해, 목사님과는 구약에 대해 맨투맨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배웠고 창조론, 하나님의 원리 등에 대해 배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충돌하여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매일 성경을 읽고 구원을 받은 지체분들의 간증을 들으며 해결하려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지식적인 부분만 늘어나고 제 마음은 전혀 채워지지 않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맨투맨을 하면 할수록 제 가치관과 예수님과의 충돌은 더욱 심해져만 갔고 제 마음은 지쳐갔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가 겹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이 잘못된 것만 같았습니다. 마음이 힘들다 보니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에도 소홀해졌습니다. 이런 제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 같이 교회의 지체분들과 진지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교회 분들과 교회에서 음악을 들으며 캠프파이어와 같은 시간을 보내던 중 생각지도 못했던 자매에게서 구원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진지한 이야기를 교회 지체들과 하진 않았지만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어도 구원에 대해서라도 털어놓으면 마음이 편해질까 하는 마음에 그 자리에 있던 교회 지체들에게 제 현재 영적인 상태와 구원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교회 분들은 제 고민에 대해 공감해주고 같이 고민해주고 해결책을 알려주며 제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누군가가 저를 걱정했던 적이 없었고 누군가에게 걱정을 끼친 적도 없었고 항상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왔습니다. 하지만 교회 분들이 저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고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 경험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제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당시에는 괜히 부끄러워서 기도 같은 거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였습니다. 교회 분들과 이런 대화를 나눈 후 마음이 회복되는 것 같았고 구원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 후 2주간 맨투맨에서 구원에 대해 믿음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또 기도하고 성경을 꾸준히 읽는 삶을 살며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과 같은 삶을 살다 보니 삶이 변화하는 것은 느꼈으나 제 마음이 회복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었습니다. 그 후 근영이 형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마음이 평안이 생길까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근영이 형 당당하게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평안이 온다고 자신이 100% 확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구원을 받겠다고 결심했고 근영이 형은 깜짝 놀라며 구령 상담을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겠다고 했음에도 제 마음은 계속해서 흔들렸고 근영이 형이 구령 상담 구절을 준비하였을 때도 근영이 형에게 제가 맞는 선택을 하는 걸까요? 너무 이른 건 아닌 걸까요? 하면서 계속 구원으로부터 도망치려 하였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겠다고 하고 30분가량 구원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고민한 후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2월 19일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구원을 받은 후 제가 변화한지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제가 개인적인 일정을 다 포기하고 전도를 나가며 교회를 우선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변하긴 했구나, 구원을 받긴 받았구나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은 이후 계속 묵상하고 마음에 새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84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시나이다.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제가 뽑은 올해의 말씀입니다.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며 교회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하는 삶을 살고 성경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